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낙심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심은 모든 기력이 다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죠. 낙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너무나 자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결론부터 제시를 합니다. 1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전후 배경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단편으로만 보면 그냥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은혜롭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그건가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좀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연속성상에서 나온 거냐면 17장 앞에 보면 17장의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도 늘 경험되어지는 거지만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니 예수님이 안 오나 보다. 그러니 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재림의 때 또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연속성상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낙심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늘 제가 표현하는 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거든요. 그럼 내가 걱정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때 낙심하게 되죠. 근데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기도는 왜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달라고 그러죠? 희한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한다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 안 들어줍니까? 줘봐야 손해 나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지 부모가 덜 알죠. 그러니 아이는 이걸 요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거절당한 거죠. 우리 편에 보면.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가 다칠 것 뻔하니까 안 주는 거죠. 나중에야 철 들고 나면 그때 내가 그것 받아 큰일 날 뻔했구나. 다 우리 부모님은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안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처럼 내가 당장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 그 길로 갔다간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이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그 시기까지 나는 원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근데 전혀 모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자동차를 사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차를 타면 우리 딸내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첫 마디가 아빠 달려 였어요. 그 아이에게 아빠 차 사주세요 그러면 사줍니까? 이 아이들은 그때 어릴 때 아마 제가 카트라이더인지 뭔가 게임이 있어서 그거를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빨리 달려 1등 하니까 얘가 차 타면 아빠 일 달려 이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에게 그 차를 사주진 않겠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엄마 나 부엌 갈 때 사줘. 그럼 엄마가 사줍니까? 소꿉장난 사주겠죠. 아마 저도 기억에 찍찍이로부터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칼로 하면 이게 딱 잘리는 거예요. 그거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이제 얘 전용 과도를 사줬어. 세라믹 칼.
좋은 거 하나 사줘. 이건 네 전용이야. 네가 이거 써라고 준 적이 있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회사 때문에 엄마 차를 줘서 운전하고 있지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달라고 다 주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먼저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 이 원수로부터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니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겠죠. 그래서 과부가 얘기해도 들은 척만척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오늘도 가고 안 들어주면 그 다음 날도 가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얼마 동안 무시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대번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내가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 스트레스 받게 계속 괴롭힐 거니까 빨리 이거 들어줘서 내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기도를 들어줬으니 내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재판장처럼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처럼 응답될 때까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나를 괴롭히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과거에 과부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아이러니한 건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공의를 향한 열방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부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채서 억울하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 들어주신 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포기해야지. 안 들어주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 같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분명히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물론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도 응답하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절당했지만 나한테 필요하지 않고 손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절만 합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지금은 응답하지 않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더 성숙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될 때까지 때로는 유보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좀 해
너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이러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욕망, 내 소망, 내 계획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응답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자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한 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희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기도 분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남을 베풀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창자처럼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죠. 그 사람의 그 물질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거지 아무나 내가 요구한 대로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아마 목회 안 했겠죠.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새로 이제 그 어린이집에 왔어요. 뿅 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결혼할까요? 20년? 30년?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사람이 말을 마치기 전 동안 수천 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고 분량이 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급할 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가다가 차에 쳤어요. 그래서 막 숨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도 분량 채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급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이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게 분량이 안 차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저희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만큼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용에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든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양을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길게 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내용이 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 너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셔. 이거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죠. 이런 조지 뮬러는 평생에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5 친구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응답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나서 기도 응답이 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세 번째 친구는 12년이 되고 나서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5번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이 친구를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병에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네 번째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지 뮬러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며 하나님의 네 기도 온전하게 응답 안 해주셨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날 그 5번째 친구가 옵니다.
장례식에 와서 뭘 얘기를 듣냐면 야 조지 뮬러가 널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차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고 나서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앞에 17장 말씀과 살펴보면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날이 없다. 그러니 노아의 때 롯의 때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밭을 갈고 자기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 메시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희들 지금 원한 안 풀어준다고 이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의 원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요즘은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 이미 젊은이뿐만 아니라 드는 생각이 뭐야?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 미래가 어디 있어? 당장 내 오늘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그냥 오늘 벌어서 즐기고 살아가자. 이게 요즘 시대 마인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똑같았다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를 주지만 롯의 사이는 조롱을 했고요. 무시했잖아요. 농담으로 여겨드렸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나요.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는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 떠져 있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네. 내 원한 풀어주지 않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기도는 의무가 아니죠.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가 뭡니까? 내 힘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하면 들어주실 거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절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지금은 안 주셔요. 더 지나서 성숙되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지면 준비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달라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건 자기가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한테 그 비밀을 물었대요. 당신 그렇게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조지 뮬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허망하게 방황하고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표현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조지 밀러의 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혼해서 아내와 39년을 살았대요. 그 아내가 류마티스로 이제 6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아내의 장례식에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시편 119편 68절 말씀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조지 밀러가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내를 자신에게 주신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나에게 주신 주님은 선하고 선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대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39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게 해주신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뭐였냐면 아내를 데려가신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내를 주신 분도 선하신 분, 나와 아내와 함께 살게 하신 분도 선하신 분, 아내를 데려가신 분도 선하신 분, 이런 고백을 하며 장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아내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장례 때 설교했지만 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일으키실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이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아내가 먼저 천국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내를 데려가신 분은 선하십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근데 좀 성숙되면 뭡니까? 기도가 체인지미.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죠. 마지막의 기도는 뭡니까? 유즈미.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자기 소원을 안 해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요구한다 다 해줍니다. 다 들어줘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즉각적으로 구하면 다 도와줘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나면 얘가 이제는 좀 스스로 이제 자리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요구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노력해봐. 이건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들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대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현실 문제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늘 내 기도, 내 현실 문제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있어야 할 거 알아. 너 그거 구하지 않아도 돼.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넌 먼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기부미에서 체인지미 그리고 유주미로 바뀌어야 되고 더 나아가는 거 뭡니까? 이제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죠. 우리는 뭐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도고기도라고 쓰던데 그런데 우리는 뭐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뭡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이 과부처럼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원한 갚아주지 않아.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정치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원한을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나, 낙심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내 욕망이나 내 생각만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내 욕망이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신실하신 분을 기억하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